네,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들을 누려 보셨습니까? 누려 보셨나요? 휴가철이라고 누리고 계십니까? 네, 이제 휴가철인데 저희는 이 휴가철에 참 정말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써 또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이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삶으로 고백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아주심을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은 조금은 숲을 보는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 숲 중에서 나무 하나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과 하늘과 땅의 무엇이요? 내력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는 하늘과 땅이었는데 뒤에는 땅과 하늘이라고 그 언어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언제나 그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앞에 있었던 땅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면은 지금의 땅은 바로 나를 지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정말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2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갈 사람이 그곳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계획성을 좋아하고 무언가 세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자제하고
이번에 수련회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여행을 갈 때 매 시간만 단위로 짜고 심지어 관광지에서 관광할 시간 1시간 관광할 거 1시간 관광할 거 예상해서 딱 짜고 이동 시간 15분이면 15분 짜고 이렇게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네. 근데 때로는 그것들이 제가 짠 것들이 막 어그러져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어그러졌는데 알고 보니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주님 안에 있다면은 내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펼쳐 주십니다. 오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 가운데 그 땅을 경작할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안개만이 올라와서 그 온 지면 그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존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는 흙이라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아다마,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내 육체가 건장하게 튼튼한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은 주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이 땅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수 이 흙을 빚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에 귀하다라고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나요?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음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이곳 가운데 두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네, 에덴에 만드셨습니다. 에덴이 어디 있다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이다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며 왕이 입성하는 입구가 그곳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두시는 곳이 바로 동방입니다. 지리적인 면이 아니고 상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동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 하셨다고요? 창설하셨습니다. 이 창설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다는 그 치다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텐트를 치듯 에덴의 그곳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누구를 두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그곳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낙원에서 이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네,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셨나요? 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낙원이란 곳에 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주신 거 따박따박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에덴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며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키시니, 우리 가운데 맡기시니,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것 말고 내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에덴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서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이 나게 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 제일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동산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런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떠했을까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였을까요? 생명나무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내가 다른 모든 나무들은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선악과 하나 먹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동쪽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를 두시고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셨죠. 너가 이곳을 경작하여 지키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마. 왜냐하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살아있는 이 사람이 있는 이 동방의 에덴은 바로 이것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산에 어떻게 했죠? 네,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리고 에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무엇이 되었나요? 내 강의 근원이 됩니다. 내 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적시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영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을 누릴 때에 그곳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와 에덴을 다 적시며 그리고 모든 곳 가운데 그 근원이 되어 나가 온 세상을 적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아담입니까? 내가 이 에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말씀,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앞에 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명칭이 이름이라고 불리는 것이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이 에덴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시는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야.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니?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 성령 하나님을 내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며 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를 귀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